구약성경 사사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가 소유한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았는데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브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니 기드온이 그분께 대답하기를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우리를 이끌어 올리시지 않았느냐 하고 말하던 그분의 모든 이적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고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습니다 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며 말씀하기를 너는 너의 그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느냐 하시니 기드온이 그분께 대답하기를 오 나의 주여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보십시오. 제 가족은 므낫세 가운데 가장 약하며 저는 제 아버지 집에서 가장 보잘것 없습니다 하였다. 우선 15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구약의 사사기는 하나님의 땅 언약 성취,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3대 언약이라고 하는 구약의 포괄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장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기 속에 하나님의 오묘한 하나님의 언약적 섭리와 풍성한 은혜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구약의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되는 이제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전체의 구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땅,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그저 은혜로 넣어주셨지만 그 약속의 땅, 안식의 땅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폭로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그 땅이 지켜줄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섭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이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어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경륜을 이어가십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은 마침내 여러 사사들, 12사사들을 보내지만 이제 하나님이 보내실 진짜 왕, 유다지파에서 날 다윗 왕이 등장하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은 음행과 혼돈과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사사기 마지막 장에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더라 하는 그 어둠의 역사로 사사기는 종지부 찍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룻기 사무엘상하로 이어지는 이제 3대 언약의 최종적 성취인 통치 언약이라고 하는 그 통치 언약으로 찬란한 종교를 잇게 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제 바락과 드보라 시대의 그 놀라운 찬양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다시 이어져 가는 기드온 시대의 사사 시대로 지금 이어져 가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 1절로 10절까지 백성들이 또 범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범죄하여 미디안의 손에 하나님께서 팔아버리심으로 그 고난을 치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사사기에서 계속 확인하는 것은 거듭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사를 통해서 보내주지만 인간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끝끝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하게 되는 때가 있는데 예수를 믿게 하여 우리가 변화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변화하지 않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는 깨닫게 되는 데는 필요한 거고 진짜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변화하게 되는 참된 새로운 거룩한 산 제사의 삶, 신령한 예배의 삶도 하나님이 만들어낸 선물이라는 것. 둘 다 하나님을 배우는 데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독한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는 하나님의 장치고, 계시 장치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하여 우리가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 둘 다 어둠도 빛도 다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데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사에서, 우리 교회 역사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배우는데 필요한 밑거름이라는 건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우리 지금 기도원 시대를 지금 이어가면서 하나님이 이제 미디안을 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기도원 시대에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모릅니다. 곡식을 아무리 타작하고 다 굳어들여도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다 그냥 공출을 해가 버리니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라야 하나님께 부르짖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원 사사를 하나님이 이제 불러 세우시는 장면인데, 여기에도 얼마나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이 기도원을 들어서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원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용사로 만들어 가는지를 오늘 확인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어 왔는지 모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기도원 300 용사의 대단한 치적, 이런 식으로 이 기도원 사사의 용맹스러움을 부각하는 그런 수많은 설교집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오늘 살펴보면은 전혀 그게 아니라 기도원이 어떤 존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세워서 출정케 해서 승리를 구가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기도원을 세우시는데 1절로 11절이 나타나서 소명을 주는데 어떻게 소명 주시는가 보십시다.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가 소유한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는데,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털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참 하나님 정말 그 뒤에 화려하게 등장하는 기드온의 용맹과 그 놀라운 전쟁 역사 앞에 기드온의 연약하고 비겁하고 졸렬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적나라하게 폭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 언약 백성들의 모든 자리요, 죄인의 그대로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리가 절대로 없는 거죠. 이제 마침내 하나님이 보내는 통치 언약을 이루시면 그 나라가 반드시 다윗 왕국으로 승승장구하여 이루어질 터인데,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연약하고 정말 연약하다 못해 정말 졸렬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공출을 막 해가면서 하니까 이제 그냥 살아보려고, 생존해 보려고,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털에서 밀을 타작합니다. 타작이라는 건 포도주 털에서 하는 게 아니죠. 타작은 큰 마당에 와서, 옛날에 나 촌에서 살 때 타작할 때 넓은 논에서 하든가 큰 마당에서 그렇게 타작을 해야 제대로 타작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기도원의 삶은 너무도 궁색하고 너무도 비좁아 있습니다. 포도주 털이 얼마나 크겠냐 말이죠. 타작을 할 그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나 먹고 살아야 되고 생존해야 되고 하나님보다도 어떻게 이제 수단 방법으로 살아야 하는 기도원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은 폭로시키고 있는 겁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나님은 나중에 담대한 용사로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도원을 어떤 존재를 불러가지고 담대한 용사를 만드시는가 하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어디 대단한 존재가 한 사람도 성경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질 때마다 네가 한 것이 아니야. 그걸 하나님께서 꼬박꼬박 밝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양하게 하려고, 그것이 언약 백성들의 참된 기쁨이고 그것이 놀라운 행복임을 하나님이 잘 아심으로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에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지 않으면 흙은 아무런 생명의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드디어 흙에서 생기가 불어 들어가고 생명이 되어서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존재도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원이라고 하는 이런 용사로서 대단한 혁혁한 전공을 나중에 이루고야 말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어냈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드러난 거라고 성경 어디라도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용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그걸 오늘 기도원 용사 사건을 통해서 생생하고 역사적 사실로, 이것이 어디 관념 속에 머릿속에서 생겨난 일이 아니라 실제 일어난 사건으로 포도주 틀에서 위를 타작하는,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이 기도원의 궁색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는 겁니다. 네가 한 거 아니야,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게 기도원의 고백으로 결국 나오게 됩니다. 12절 보시면은 이렇게 궁색하고 졸렬하게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하는데 하나님이 기도원을 뭐라고 명령을 하는가 보십시오. 이 졸렬한 인생아 이렇게 하느냐 말이죠. 그렇게 안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천사 그에게 여호와의 천사 하는 건 여호와가 나타난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천사가 나타난 것, 하나님이 나타난 거나 동일한 거죠.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힘센 용사야. 이건 또 뭡니까? 참 성경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지금 들키지 않으려고 미디안 군대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하면서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참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예수님 직접 눈앞에서 그렇게 졸렬하게 비겁한 행동을 하는 걸 꼬박꼬박 그렇게 보여주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렇게 지금 벌벌 떨면서 지금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포도주 틀에서 지금 타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기도원을 뭐라고 지금 명령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 등장하고 아이로에 따라 일어나라 하면은 죽었던 자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 자체가 성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명령문으로 떨어지고 명령하면 그대로 이 땅에 역사적 사실로 실현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 명령을 해도 그 명령이 안 먹힐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명령을 해도 내 그 명령 안 들어 해버리면 그뿐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명하시면 그 명은 역사 가운데 그대로 사실화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삭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그 이름대로 되는 겁니다. 열국의 아비,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이삭, 웃음 이런 것입니다. 네가 웃었어도, 네가 나를 비웃었어도 나는 너를 통해서 자식을 만들어내고야 마라 이런 거죠.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지금 기도원에게 힘센 용사요. 이건 뭐냐 말입니다. 이게 지금 기도원이 힘센 용사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힘센 용사가 아니라 졸렬하고 지금 겁약하고 지금 먹고 살라고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수단 방법을 통해서 지금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기도원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힘센 용사요.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해주시는 겁니다. 베드로라는 뜻이 뭡니까? 반석이에요. 시몬 베드로예요.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는데 하나님이 베드로라고 이름을 짓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해도 하나님은 베드로를 반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과 저가 예수를 믿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믿고 깨닫고 배우고 확신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지 우리가 그렇게 잘 깨달은 게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용사라는 것은 네가 잘나서 너는 지금 잘난 게 아니잖아. 너 얼마나 지금 먹고 살려고 하나님 의지도 안 하고 네 멋대로 그렇게 방법을 취해갖고 지금 살고 있잖아. 그런데 용사라는 뜻은 그 뒤에 나옵니다. 그 바로 뒤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가 용사의 의미예요.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용사라는 건 내가 대단한 무슨 파워를 갖고 있어서 지금 뭘 해가는 게 용사가 아니라 나는 능력 없고 비겁하고 어리석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그게 용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시면 우리가 죄 가운데 몸부림치고 죄에 걸려 넘어지고 또 걸려 넘어지고 누가 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걸려 넘어지면 자기 죄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죄란 뭐예요? 죄란 남 해코지 하는 게 죄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과 같이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있으니까 늘 하나님과 같이 되는 욕망이 부글부글 하니까 만족이 없고 불만이 많고 다른 사람 내 뜻대로 하는데 뭐가 걸리면은 미움이 생기고 그게 자기 죄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거지. 누가 걸려 넘어지게 했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큰 대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대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직도 예수를 깊이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죄성을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 오시고 그대로 우리의 죄악을 몸을 입으시고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히 죄를 도말해버리신 하나님. 그 능력과 그 무한한 은혜와 그 자비하심을 우리가 깨닫는 만큼 우리는 마음의 평강과 만족이 있는 거죠. 그 외에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힘센 용사여 하는 것은 네가 힘센 용사 아니잖아. 지금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네 지금 포도주 틀에서 밀 지금 까부리고 앉아 있잖아. 들키지 않으려고 그것도. 그래서 복음을 깨닫는데 우리 인생이 얼마나 참 뼈아픈 죄인이라는 걸 깊이 깨닫는 농도만큼 또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진리 이론적으로 적당히 깨닫고 그게 깨닫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힘센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게 용사야. 내가 너를 들어서 용사 만들어 주마 이런 말이죠. 그래서 너의 입에서 나만 찬양하게 내가 만들어 주마.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지금 알랄이 잘 배겨 있는 겁니다. 13절 기드온이 그분께 대답하기를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 같으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요. 뭐 이 정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게 또 인간이에요. 그게 죄인인 인간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원망을 합니다. 왜 하나님 당신이 하는 섭리가 있다고 밖에 안 되느냐고. 지금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기드온이. 기드온 용사 믿음의 용장 그거는 다 뒤에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일이지 기드온의 실제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분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참 기드온 믿음 없습니다. 우리만큼도 믿음이 없네요.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신 때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지금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공추를 막 해나가고 이제 고통을 주니까 당장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지금 묻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 사사시대의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어떠신가를 보여줄 뿐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의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이야기로 듣지 않으면 아무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안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안 계십니다. 지금 안 계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하나님 계시면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항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이집트에게 우리를 이끌어 올리시지 않았느냐 하고 말하던 그분의 모든 이적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적하면 나타나서 미디안을 쳐 돌려버려야지. 저 미디안이 우리에게 저렇게 고통을 주는데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버리고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습니다 하였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태에 대한 해석은 늘 다른 겁니다. 이 동일한 사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동일한 지금 미디안의 고난을 받고 있는 이 사태를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꼭 필요해. 너희들에게는 내가 너희와 함께해. 함께해도 너희가 아주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사사를 보내고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너희 한 번 주신 땅에서 내가 끝까지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야를 깨닫게 하려고 지금 고난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고난을 해석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해석하고는 한참 거리가 멉니다. 요 해석에 요 갭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말라기서에 가면은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이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이 뭘 사랑하긴 뭘 사랑합니까? 요 갭을 줄여가는 과정을 인생사라 그럽니다. 요 갭을.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깨달아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군요. 이걸 깨닫는 걸 우리 인생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 80년 인생의 과정은 이쭉 와 있는 사람도 있고 이쭉 와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치해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네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맞네요. 내게는 지금 고난스럽고 힘들어도 당신이 내가 생각하는 더 깊은 뜻을 가지고 하시네요. 이게 지나고 나서는 알고 또 그것이 반복되면서 더 깊어지고 그 괴리가 자꾸 좁아지는 걸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목적이라고 합니다. 지금 기도는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 왜 나를 버렸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하나님 함께 하지 않아서 이 고난이 찾아와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너를 위해서야. 너는 이 고난이 안 찾아오면 너는 안 돌이켜. 너는 죄 가운데 살다 죽을 인생이야.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봐. 이런 말이죠. 정확한 거죠. 그래서 성경 그냥 이론적으로 적당하게 배워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 전해진 말씀이 우리의 내면화되도록 하고 내 것이 되도록 만들어가고 그 괴리를 자꾸 좁혀져 가면서 지나고 나면 맞습니다. 꼭 그게 내게 필요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바라거나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는 맞습니다. 당신께서 하신 일이 옳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반드시 지나온 삶 속에서도 그걸 겪어왔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 깨닫고 새롭게 깨닫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지금까지 기도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못마땅한 겁니다. 지금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수용할 만한 그런 틀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기도원에게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지금 여기 있는 기도원을 여기까지 끌어올려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14절. 지금 이 기도원과 여호와 하나님의 주고받는 대화를 잘 한번 보십시오. 이게 그대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며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그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느냐 하시니 너 모습 그대로 네가 갖고 있는 그대로 가서 전쟁 나가. 지금 그 말이죠. 근데 기도원이 볼 때는 자기가 능력이 없어요. 자기는 지금 미디안이 두려워가지고 들키지 않으려고 좀 숨어가지고 지금 절절 매고 앉아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대로 가. 네 가지고 있는 그 힘 그대로 가지고 가면 돼. 지금 그 말이죠.
다시 보시죠. 너는 너의 그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느냐? 참 정말 성경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네요. 내가 너를 보냈지 네가 간 게 아니야. 지금 그 말이죠. 이게 하늘의 천둥 같은 메시지죠. 우리한테 다가오는. 내가 너를 보낸 거지 네가 능력이 있어 그런 건 아니야. 이게 말씀 운동이에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원전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요리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요리가 하고 우리가 이렇게 붙들고 요리하고 이렇게 대상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요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말씀은 하나님 자체예요. 내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요리하거나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말해서 성령이 찾아오셔서 말씀의 그 위대한 능력과 그 계시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내가 너를 보냈잖아. 그냥 가, 그냥. 그러니까 미디안이 아직도 미디안은 여기 있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보냈으면 미디안이 아무것도 없어도 가서 전쟁 이기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이깁니다. 실제로 13만 5천 명이 대군이 그냥 벌떼처럼 모이는데 13만 5천 명이 있는데 원래 3만 2천 명이 왔었잖아요. 근데 몇 명으로 줄여버립니까? 처음에 한번 가라 해서 2만 명 가버리고 2만 명입니까? 네. 마지막에 몇 명 남지요? 300명. 3만 2천 명에서 300명으로 줄이니까 300명과 13만 5천의 싸움이에요. 이게 몇 배입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100배 몇 배예요, 이게? 300에다 10 하면 3천, 100배 하면 얼마예요? 3만에 한 400배나 되네요. 400배 거의. 하나님이 기도원을 요렇게 만들어가지고 13만 5천 명하고 싸워가지고 이기게 만듭니다. 3만 2천 명 왔으면 여기다 더 보태줘도 전쟁에서 이길까 말까 하는데 더 싹 빼버려요. 그래서 싹 힘을 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원리가 그런 거죠. 완전히 힘을 쫙 빼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 섭리의 메커니즘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냥 가, 네 힘으로 그냥 내가 너를 보냈어. 내가 전쟁에서 이기게 할 거야. 그러면 기도원이 뭐 이 정도 한 2번 정도 이야기가 됐으니까 안 하고 나옵니다. 뭐라고 보는 거고 15절 기도원이 그분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여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이거 보십시오. 뭐 일대로 구원하라 그랬어? 지금 하나님은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보십시오. 제가 적은 므낫세 가운데 가장 약하며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보잘것없습니다. 요 말은 엄청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같지만은 이거는 겸손이 아니라 겸손을 가장한 가장 교만입니다. 분명합니다. 요거는 겸손을 가장한 가장 교만한 모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능력이 자기의 힘의 대소에 달린 거로 보는 거죠. 내가 좀 당당한 무슨 힘이 있으면 구원을 할 수 있고 내가 지금 포도주 틀에서 밀가부르고 먹고 사는 보잘것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원에게 힘이 좀 주어지면 자기가 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구원하고 구원 안 하는 승리하고 패배하는 그 근거가 자기 안에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게 가장 교만한 거죠. 이게 우리 인생들의 보편적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만 하나님 뭐 우리가 얼마나 해도 실제에서 내가 뭐가 조건이 갖추어지면 뭐가 되는 것 같고 실제에서 없으면 굉장히 자기를 비하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지금 기도원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야, 니들대로 구원하라 그랬어. 내가 너를 보내니까 너는 내 도구야. 내가 구원의 능력이야. 너는 하나의 지팡이고 막대기고 마른 막대기야. 내가 모세가 막대기를 쳐서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게 하실 작정과 능력을 보여주려고 모세를 그냥 지팡이로 쓴 겁니다. 이 명쾌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말씀이에요. 지금까지가 우리가 언제나 배워왔던 말씀이에요. 그 배워왔던 말씀이 머릿속에 빙글빙글 도는 건지 정말 가슴 속에 우리의 피와 살이 되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믿는 건지 그 차이가 있는 것뿐이에요. 뭐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실 일이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하시는 일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정도가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시고 그 땅을 새로운 평강의 땅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제로입니다. 이 말 아닙니까? 결국 성경은 어디를 배워도 상관없어요. 뭐 사사기를 배우든 여호수아를 배우든 마태복음을 배우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무능력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살아계심과 인간이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는 그 못난 모습들을 폭로당하고 맞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하나 깨닫게 하시려는 섭리일 뿐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똑같고 우리 인생의 역사 무엇을 경험해도 딱 그 목적에 딱 이르는 겁니다. 뭐 복잡할 거 하나도 없는 거죠. 원리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렇게 주절주절 너스레를 지금 기도원이 떨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서 가장 보잘것없어. 네가 그럼 보잘것없지 않고 아버지 집에서 맏형으로 힘을 가지고 있으면 네가 그럼 네 힘으로 그럼 구원하겠다는 말이냐. 그래서 요거는 겸손이 아니라 가장 악독한 교만인 거죠. 하나님 앞에 요걸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너는 제로야. 내가 제로에서 무한대의 힘을 내가 드러내고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드러내겠어요.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요 지금 대화가 너무 재밌는 겁니다. 성경이 기가 막힌 겁니다. 이렇게 대답이 딱 나오니까 하나님 또 대답을 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16절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므로 앞에서 나온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죠. 힘센 용사여 한 것은 네가 대단한 용사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게 그걸 용사라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일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에 무엇이 두렵고 무슨 미래가 염려가 될 것이며 도대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사단이 어디 건접이나 하겠냐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과 저에게 못 믿는 우리에게 우리는 잘 못 믿습니다. 왜? 우리 타락한 우리 인생은 뭘 가시적으로 뭘 보여줘야 돼요. 뭐를 자꾸. 그러니까 지금 기도원도 계속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정말 믿게 하려고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만 주는 게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정말 믿어지게 딱 그렇게 만들게 될 때 우리에게 평화가 오는 겁니다. 맞습니다. 모든 걸 주께 맡기고 그래서 3대 언약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주시고 6일째, 7일째 뭐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요? 7일째 하나님이 그날을 거룩하다 하시고 안식하셨더라. 사바트 하는 이 안식하는 건 하나님의 통치 속에 모든 걸 내려놓는 것, 그것이 안식입니다. 인간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진리를 통해서 모르면 자기가 안식을 얻어보려고 발부둥 치다가 자기 죄에 자기가 걸려가지고 자기가 괴로워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므로 오늘 이 기도원 시험의 핵심 요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므로 이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구약 역사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복된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신실하셔서 끝까지 다윗 왕국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그 임마누엘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하심 우리의 거듭되는 반역과 졸렬함과 어리석음과 인간적인 도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결국은 무효화시키고
너 하는 게 아니야. 무효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사건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므로 너는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칠 것이다. 이게 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명령하는 방식은 너무 다릅니다. 힘센 용사여 그러지, 한 사람 친다고 그러지. 이게 기도는 지금은 안 믿어지는 겁니다. 용사가 아니죠. 너무도 겁쟁이 아닙니까? 지금 미디안이 얼마나 강력한 대군입니까? 13만 5천입니다. 이게 도대체 이 300명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 13만 5천이 아니라 13억 5천이 달라붙어도 하나님이 한 사람 치듯이 내가 치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하심 속에 우리의 진정한 평화와 치유가 있습니다. 우리 병든 우리 인생들에게 치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오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해. 안 떠나. 내가 약속했는데 내가 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히브리서 말씀대로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릴 수가 없어.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해. 내가 예수 안에서 이걸 이루어내고 말 거야. 이런 메시지가 오황황 지금 사사기에서 울리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작금의 우리의 모든 우리의 교회 일과 우리 인생의 고단함과 이 속에 어디에서 위로와 셈을 얻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이 본문의 말씀을 더 확장하면 사사기 전체와 사사기를 품고 있는 가나안 땅 언약 성취와 이걸 품고 있는 3대 언약이라는 총체적인 언약과 이것을 이루어내고 마시는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되면 우리의 모든 상처와 고난들을 넉넉히 새롭게 소화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평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늘이 주는 평화를 얻어야 우리가 새롭게 전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마음의 자귀연, 자귀적인 이런저런 방법을 쓴다고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걸로 풀릴 것 같으면 이 사태를 주질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봐. 내가 너와 함께해. 이 원리적이고 이 명쾌한 이 진리를 하나를 기도원에게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계속 끌어가는 겁니다. 보십시다. 그쯤 이야기했으면 정말 아주 인간도 찔기고 하나님도 찔깁니다. 누가 더 찔깁니까? 우리 하나님이 더 찔기죠. 하나님 한번 하신다면 끝까지 하세요. 인간도 엄청 찔긴데 기도는 엄청 찔겨요. 이렇게 지금 또 말해주고 또 말해줘도 기도는 끝까지 찔기게 하나님께 물고 늘어지는데 하나님의 고집은 못 당합니다.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찔기게 해도 하나님의 고집 앞에 마침내 꺾이고 최종적으로 맞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받아내고야 마시는 분이에요.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런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창세 전에 우리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고 예정해서 흠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에게 찬양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진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뭐라고 말하는 걸 기도원이 보십시오. 기도원이 그분께 대답하였다. 17절. 제가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이렇게 가정부부로 말합니다. 이 입을 어떻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우리 사람 생각 같으면 지금 여러 차례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반드시 용사되게 만든다. 한 사람 미디안 치듯이 내가 치게 만들어준다. 이래 했으면 우리 같으면 한 3번쯤 이야기했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하실 일이 내가 믿죠. 안 믿습니다. 기도는 끝까지. 그렇게 제가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조건을 딱 겁니다. 주께서 저와 말씀하고 계시다는 표적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참 하여튼 이 기도는 여기 지금 입장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 차례 지금 권면도 하고 이야기도 했으면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끝까지 가시적인 뭐를 하나 보여달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잘 못 믿겠으니 이런 말이죠. 가시적인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야 내가 믿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조건 걸고 하나님하고 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거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하고 거래할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살아라면 살아야 되고 그런 존재인데 지금 끝까지 하나님께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은 더 고집스러운 하나님이 이제 기도원을 기도원 되게 만드십니다. 표적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18절. 제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앞에 놓을 때까지 여기를 떠나지 마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예물 가져올 거니까 떠나지 마라. 하나님을 지금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이방 종교, 모든 지금 무속이 그런 겁니다. 신을 달래고 신 앞에 어떤 예물을 하나 가져와서 내가 이렇게 바쳤으니 알아서 해줘. 이게 모든 이방 종교, 즉 습관이에요. 이렇게 기도는 끝까지 하나님을 못 믿는데 하나님은 한결같으셔서 기도원에게 이 미숙한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애들 뭐 말 안 듣고 이래도 이래 들으면 한 번씩 두드리고 패다가도 그래도 잘 못 알아듣고 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덮고 그냥 울고 그냥 이해를 하고 지나가야지 그거하고 계속 싸웠다가는 아버지가 뭐가 되는 겁니까? 아버지가 엄마가 뭐 자식하고 똑같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가 자란 겁니다. 그렇게 요만큼이라도 성숙한 겁니다. 다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요만큼이라도 참 이 고난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입니다. 기도원이 이렇게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자기 포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표적 보내달라. 내가 가져올 때까지 당신 떠나지 말라. 세상에 이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18절. 제가 예물을 가지고 가서 주 앞에 놓을 때까지 부디 여기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머물겠다 하셨다. 기도원이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로 요리를 하고 가루 한 에바로 누룩 없는 빵을 만든 후 고기를 바구니에 담고 국물은 단지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그분께 가져다 드리니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가져다가 이 반석 위에 놓고 그 국물을 부어라 하니 기도원이 그대로 하였다. 국물을 다 부어버리면은 이게 불이 안 붙는 겁니다. 이게 국물을 확 부어버렸으니까.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국물을 부은 그 속에서 땅에서 불이 올라가고 그 불을 확 살랐다 그럽니다. 이게 이제 기적이 나타난 거죠. 21절 여호와의 천사가 자기의 손에 쥔 지팡이 끝을 고기와 누룩 없는 빵에 대니 그 반석에서 불이 올라와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장치니까 불이 올라와서 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삼키고 여호와의 천사는 그 눈앞에서 사라졌다. 기도원은 그가 여호와의 천사인 것을 깨닫고 말하기를 슬픕니다. 주 여호와시여 제가 여호와의 천사를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안심하고 두려워 마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그러므로 기도원이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 불렀다. 그 제단이 오늘날까지 아비에셀 사람이 소유한 오브라에 있다. 하나님이 그제서라야 여호와 샬롬이 뭡니까? 샬롬은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이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소망 어린 인사 말입니다. 샬롬, 솔로몬 그 어원이 다 똑같아요. 평화입니다. 이렇게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불신과 의심과 끝까지 하나님께 달라들면서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를 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국물을 다 부어라. 그래서 땅에서 불이 확 올라가고 응답을 하시면서 하니까 기도원이 그제서라야 하나님이 천사인 줄 여호와의 천사인 줄 깨닫고 깜짝 놀라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인생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하나님을 대면하고 화로다 나는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숯불을 가다가 그 입술에 대가지고 죄를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네. 이 죄인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바로 죽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죽일 리가 없죠. 힘센 용사라고 하나님이 명명하시고 하나님이 드디어 은혜로 기도원을 드디어 용사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너에게, 불안에 떠는 너에게 내가 평화를 주겠다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평화, 이 샬롬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평안히 사는 것하고는 질적으로 달라도 하늘과 땅으로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 육신적으로 평안한 걸 바라지 않습니까? 잘 먹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걸 평안이라 그래요. 성경은 그걸 망조라 그럽니다. 그걸. 성경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자식들 잘 되고 그걸 망조라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런 거야. 그야 감사할 내용이지만은, 성경에서 그래서 평화라는 것은 기도원이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늘로 주시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너에게 죄가 다 사해지고, 너희들은 죄 가운데 벌벌 떨고 기도원이 들키지 않으려고 벌벌 떨고 엉터리 지금 짓거리를 하고 하나님의 천사를 봤다고 지금 슬프도 소이다 하면서 불안해할 때 너의 모든 불안을 내가 잘 알고 있고, 내가 너를 이제 그 불안을 하나님께서 상쇄해주는 하늘의 평화를 내가 주겠다. 예수 안에 주어지는 참된 평화를 내가 주겠다. 그 평화를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평화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도원을 세우시고 이제 출정케 하시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겁약하고 죄 많은 인생인 기도원을 진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담대한 힘센 용사로 만드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새로운 인생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 땅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는 다음 시간 출전 전쟁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양식이 되어서 하늘의 평화 속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몸부림치는 죄인인지 저희들 잘 아오니, 하나님 영원한 창세전 약속대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셨으니 우리를 그 말씀을 새롭게 깨달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기까지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